지금부터 주님의 수세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을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성도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5번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5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조용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최병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함 받는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금년에도 우리 모산교회가 합심하여 목표를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며 잘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든 여정이지만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2021년 저희 모산교회 다시 일어서는 교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을 주님을 향해 열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되어 온 국민들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도 지켜주시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어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들 큰 은혜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의연히 맞이하는 올 한 해 모산교육에게 인도하시며 잘 감당하게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매서운 한파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시에 다음 세 가지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교회에 오시는 복장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 시간을 함께 지켜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다시 일어서는 교회입니다. 주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결위원회 모임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추후 일정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에 찬양대를 대신해서 가족 찬양대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촬영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찬양을 촬영해서 저에게 연락 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는 김호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부에서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 가정에 필요한 제목들 정리하셔서 교회에 오실 때 제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단을 경계하고 주의하시는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리불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집 또는 내가 애착하는 어떤 대상, 흔히 부모나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처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떠나서 처음으로 이제 유치원에 가게 되었던 날, 보통 1-2주 정도는 부모와 특별히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이들이 울고불고 하던 모습들을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난생 처음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야 하는 그 시간은 아이에게는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 시간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는 내 부모를 볼 수 없을지도 몰라. 아니 나는 다시는 집에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하게 된다면 그렇게 유치원에 가는 일이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부모를 다시 볼 수 없다거나 혹 집에 돌아갈 수 없다면 그것은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염려는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불안감은 정말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런 거야. 때가 되면 다 그렇게 적응하고 사는 거지. 그런데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큰 트라우마로 자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던 아이들. 그런데 며칠 동안 새로운 환경에 가서 조금씩 적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그 유치원 버스에서 내릴 때 한없이 맑은 미소로 사랑하는 엄마의 그 기다리던 품에 안기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마 그 상상만 해도 뭔가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재미난 사실은 아이들이 이런 시간들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능숙하게 아침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옷도 챙겨 입고요. 가방도 메고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인사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 토요일이 되면 유치원에 갈 수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유치원을 가겠다고 떼를 쓰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유치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경우들입니다.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떼를 쓰고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 유치원에 가면 오후엔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확신이 이 아이들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에서 시간을 잘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엄마가 다시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유치원에 갈 일이 아이에게 걱정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무지와 혹 불확실한 미래에서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 겪어보는 일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면 불안은 사라지고 그때로부터 비로소 평안은 찾아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안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보혜사란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내일이 되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그리고 사흘이 있은 뒤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게 되실 상황입니다. 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은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부모와도 그리고 스승과도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과 분리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들을 위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시지만 한편으로 보면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통해 남겨진 제자들과 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부모의 품에서 떨어져 어딘가로 가기 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공생의 이전 제자들은 각각의 성인으로 각자의 직업을 통해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저들과 함께 3년의 시내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3년 동안 저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따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저들에게 예수님은 저들의 삶의 전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려 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냐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무지에서 옵니다.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저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래에 관해 생각하면 평안보다는 불안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뿐 누구도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를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생겨났는지, 사람에게 왜 이렇게 치명적인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전파가 되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모르면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미국과 유럽, 일본, 아니 대부분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도 우리는 연일 1000명대 나오던 확진자가 며칠 사이에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두 번의 큰 위기를 잘 넘겨왔습니다. 앞으로도 서로가 조심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거기에 확신을 더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지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저들의 현재와 미래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곧 진리요, 그분을 통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 곧 진리에 관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6절의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특별 방역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월 3일까지 기간을 정했는데 지금 이 시간이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뉴스를 통해서 또 생계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청와대 앞에 나와서 살 길을 열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있어서 당장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분들뿐 아니라 많은 믿음의 형제들의 삶 속에도 지금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은 믿음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온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위기요 또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어려움은 누구라도 혼자만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할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공동체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따라 일하시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의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을 살아갈 인생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의 삶 속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저들이 그 위기의 순간 혹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했는가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어려울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들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그 상황을 딛고 이겨낼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성령은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은 결코 어떤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지만 그래서 든든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무엇인가를 모으고 쌓고 저축하려 해요. 하지만 평안은 상황이나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오직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끼친다는 말은 가게 하다 혹은 남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평안을 제자들에게 가게 하신 것이요,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평안의 주체가 누구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평안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평안은 환경이나 그 어떤 것 혹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참 평안은 곧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평안이야말로 참 평안이요, 하늘의 평안이요, 신령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로 씁니다. 이 에이레네는 보통 전쟁과 대립이 없는 어떤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의미를 뛰어넘는 평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란 어떤 분쟁이나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을 믿으며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분쟁이 예수님에게서 평안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방해했던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로부터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비롯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을 잃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들은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날 밤 저들은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이 마음의 괴로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찬송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저들에겐 예수님께서 주신 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옥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이레네의 참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그 평안은 내 눈으로 확인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내가 판단하기에 평안하다 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영원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늘 이런저런 조건에 따라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진리 그리고 영원입니다. 그 평안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평안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곧 진리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평안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참 평안은 그래서 오직 진리와 영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니 요즘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평안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평안은 오직 진리 안에 우리가 영원에 대한 소망을 오늘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진리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평안을 원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에이렌의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뉴스와 매스컴을 통해 보면 우리의 평안을 앗아갈 만한 일들만 우리 앞에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그 진리가 약속하는 영원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된 그 평안을 누리시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우리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코로나와 또 한파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더욱이 예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오늘 마음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겉으로 위장된 평안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자리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평안을 나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넘어 우리 주변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놓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 길이 어떻게 될지 막막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평안이 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이 저들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저들의 평안함으로 지금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위해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곳저곳에서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나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떨고 있는 두려운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의 참 평안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 평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진리 위에 우리가 온전히 굳게 서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니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말로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을 믿사오니 속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버지, 이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평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건히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파와 코로나는 계속해서 우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나이다.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듯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늘 여느 사람과 똑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오늘 나의 평안을 받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안 우리에게도 주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그 평안으로 오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 우리에게서 머물러 서지 않고 우리 주변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도 함께 전해져서 함께 예수님의 그 평안으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잘 딛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아버지 하나님 전하여져서 정말로 이 코로나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누려지게 하시고 정말 계속해서 변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정말 이 코로나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들이 울려 퍼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찬송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세상 속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함께 서고 진리와 그 영원 속에서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의 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님의 그 평안을 소망하며 그 어려움을 딛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모산교회 성도들과 주신 기업과 가정, 그리고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이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